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쌓은 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쌓은 성.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내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큰 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요만한 강아지 있잖아요. 요만한 강아지도 무서워합니다. 아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개에게 물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부터 겁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길을 걸을 때 많이 개가 조금만 보여도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또 저와 함께 산책을 할 때에는 조금 나은가 봐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또 제가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 옆에 착 붙어가지고 갑니다.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이 방패와 같은 보호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거제에 있는 매미성 가보셨습니까? 네, 우리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매미성 안 가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변에 성이 이렇게 작은 성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죠. 왜 이름이 매미성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2003년 9월에 생겼던 한 태풍으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큰 태풍이 불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매미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 매미가 이 바다 근처에 있던 이 백순삼 씨라는 분의 600여 평 밭에 있는 농작물을 다 뽑아가고 이 밭을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망가뜨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서 혼자서 20여 년 동안 그 시간이 동안에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된 거죠.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성을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강아지 같은 작은 위협부터 큰 태풍 같은 위협까지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 나를 지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제 아내처럼 남편의 옆에 붙어서 지켜나가기를 바라거나 또 백순산 씨처럼 튼튼한 성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성을 짓게 되는지 함께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땀 흘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은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 열심히 일하며 자신이 키운 것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가인은 밭에서 난 곡식 몇 가지를 가져왔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귀한 첫 새끼 양을 골라 바쳤어요. 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드릴 거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두 제물을 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내가 가져온 재물은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질투와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왜 화를 내니? 네가 좋은 마음으로 드렸다면 나도 기쁘게 받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조심해야 해. 하지만 가인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결국 가인은 들판으로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그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시치미를 댔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땅에서 떠돌며 살아야 했고 더 이상 땅도 열매를 잘 맺지 않았죠. 예, 이게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 보신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죠. 그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투심에 동생을 그만 죽여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말씀 읽으면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가인은 자신이 받을 벌이 너무 크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성이 바로 에녹성이에요. 가인이 쌓은 에녹성. 이제 우리는 이 성이 가지는 의미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이 성, 가인이 쌓은 이 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킨 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킨 성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16절, 이 16절에서 가인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위치를 옮겨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죄를 지은 가인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그 결과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죠.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놋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어디서 살았느냐가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도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사는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믿었고 대화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삶의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에녹성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 진로나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돈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하나님은 믿지만 내 연애, 내 결혼 이러한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삶의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바깥 어딘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요, 결국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약속보다 자신이 쌓을 성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가 쌓은 성, 에녹성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성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여 지은 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여 지은 성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라고요. 하나님께 벌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듣고 말하는 것, 이 벌은 제게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지켜주는 표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는 미웠지만 결국 가인까지 미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보호의 표식을 주지 않으셨겠죠. 그냥 죽여버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을 만든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만든 보호막. 이 저희 스승이시기도 하고 대학원 교수님이신 이 송병 교수님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글씨가 보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한 곳에 머무른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거역하고 한 곳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호의 증표를 주시긴 했지만 그는 이것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진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 가인과 같이 성을 쌓는 사람은 없겠죠. 아까 그 매미성 쌓으신 분 빼고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 대신 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스펙을 쌓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만들고요, 또 외모를 가꾸는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재산과 보험, 또 집과 명예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수고가 나쁘다는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이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성실함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보다 자기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결국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쌓은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보호막이 더 믿을 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성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여러분 이건 단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자신만 믿어라.
네가 스스로를 지켜야지 누가 너를 지켜주겠어. 하나님, 기도, 그건 그냥 마음의 위안을 가질 뿐이야 라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은 내면의 자아가 어때요? 더 큰 소리로 야,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불안해지잖아. 자꾸 불안을 종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곳에 믿음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쌓은 애녹성, 그게 정말 가인을 지켜줬을까요? 그렇다면은? 성경은 그 성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도 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죠.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 안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성을 쌓고 사라져갔습니다. 우리가 쌓은 보이지 않는 성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든 성은 가인의 성과 같이 절대로 나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잠시 보호해 주는 것 같죠. 오히려 그런 성은 우리에게 더 수고해라, 더 견고하게 쌓아라 라고 재촉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보호의 표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식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나 너랑 관계를 잊지 않을 거야. 놓치고 싶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 증거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혼내려고 작정하고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말해봐,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